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부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망명을 거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31장의 말씀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다시 돌아가기를 마음에 작정하기보다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야반도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죠. 결국 드라빔 때문에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길르엣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더 이상 넘어오지도 않기로 언약을 맺죠. 그러니 이제는 야곱이 갈 길은 어디뿐이 없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언약 때문에 돌아왔다가는 외삼촌에게 이제 참변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그 마음은 가볍지만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자기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못해 가는 길. 근데 우리 인생도요,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내 인생의 여정을 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도상을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쭉 계산해 보세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간 시간들이 더 많은가? 안 그러면 억지로 끌려가듯이 힘겹게 걸어간 순간이 더 많은가?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들이 훨씬 많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부정성 편향이 있기 때문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고난의 시간, 힘들고 어렵던 시간은 기억이 더 생생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은요, 우리의 뇌리에 2배 이상 더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싫어도 가야 하는 길이 인생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을요, 생명 있는 삶,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살라고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생명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삶의 원칙, 방향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그냥 악착같이 일해서 차지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축복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도, 그리고 자기가 축적하기 원한 재산도요, 악착같이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성경의 야곱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시지만 야곱이라고 많이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야곱을 부르세요.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요,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지렁이를 붙여놔요. 지렁이는요, 이 땅 속에 살잖아요. 땅에 붙어 삽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먹어라라고 하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이 분리가 되죠. 먹으라는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굽이 있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굽이 있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에 딛고 있지만 땅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땅에 붙어 사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붙어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때요? 지렁이 같아요. 그냥 땅에 착 붙어가지고 땅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땅굴까지 파가지고 거기서 비비며 사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지렁이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이 삼촌의 그러한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나 있는 것과 다 뺏기겠다, 국물도 없겠다 하고 이제 떠나가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야곱이 본 것이 뭘까요? 마하나임을 봤어요. 창세기 32장은 마하나임으로 시작해서 분이엘로 끝나는데요. 마하나임이란 뜻은 하나님의 군대의 진치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 앞서서 진을 치고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야곱을 보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보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보였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야곱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고 눈을 들어서 여리고성을 보려고 가고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군사 천사장인 미가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 구절은 형광펜으로요 밑줄을 착착 그어 놓으세요. 14절부터 17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웠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쳐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다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종이 깜짝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우린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때요? 평안합니다. 왜 평안할까요?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되어질 일이구나. 약속 따라 될 일이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언약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마하나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한 일이 뭘까요? 3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요.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 갈게요 하고서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맞으러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 야곱의 마음이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요. 완전히 쭈그러들고 압착됐고 좁아졌다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쭈그러든 거죠. 그리고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진을 본 것도 순식간에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형의 400명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리니까요.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두려움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선택해요. 이 얘기를 듣고 또 야곱이 한 일이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터널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를 드려요. 야곱의 기도가 한번 쭉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야곱의 기도가요, 흠잡을 데 없습니다. 정말 모범적이고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요, 그렇게 될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3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야곱이요,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하는데요. 이건 선물 수준을 넘어서 거의 조공에 해당되는 그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그 무리를 세 대로 나눠요.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맨 앞부분에는 자기의 그 후처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시종들과 그 아들들, 그리고 양떼들, 그리고 두 번째 무리에는 이제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맨 끝에는 라헬과 요셉과 양무리들,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물로 그냥 한번 그냥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을 읽어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근데 여기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는요, 예물로 그의 얼굴을 덮으리라 라는 표현이에요. 덮으리라. 근데 이 덮는다라는 의미가요, 성막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를 있게 하고, 지성소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시고, 그 법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깨진 십배문 돌판을 넣고, 그리고 그 뚜껑을 덮었어요. 그 덮은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순전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속죄소, 법궤 뚜껑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피가 그것을 덮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덮어주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형에게 했던 그 죄를 뭘로 덮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그게 덮어질까요?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덮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은요, 두려움으로 행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것을 안전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이 안전행동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불안감이 감소될까요? 불안감이 더 커져요. 우리도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안전행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조심한다거나 안전장치를 둔다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특히 이 관계에서의 두려움. 이 형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야곱은요, 맞닥뜨려야 해소가 돼요. 근데 지금 맞닥뜨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을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간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이 두려움의 장막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 건너보내요. 심지어는 강까지 건너보내죠. 그 강의 이름이 야복강입니다. 그러니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야복강, 그리고 야곱,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것이 에아베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똑같이 자음이 똑같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야곱이 씨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아한 싸움이 아니고요.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잡고 끌고 당기고 하는 레슬링 같은 이런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는데요. 기도했을까요? 기도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밤새 씨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이건 야곱이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탐욕의 야곱, 욕심의 야곱, 살려고 몸부림치는 야곱, 그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너 엘리야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소리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밤새 씨름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 아침이 되어서 떠나려고 하는데도 붙잡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이 고관절의 그 대퇴부에 있는 속 안에 있는 인대거든요. 이게 끊어지면 사람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없어서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밤새 씨름하고 야곱이 이겼으면 환호성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오히려 울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한 놈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것을 원하니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야곱에게 물어본 모습이요. 우리가 이삭 앞에서 야곱의 대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내려고 야곱이 형으로 위장해서요. 어둠 속에서 이삭이 부릅니다. 누구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자기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는 나는 발꿈치를 붙잡는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밀어내는 자고 그리고 빼앗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백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스토리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 대한 스토리가요, 나의 정체성이 돼요. 그런데 이 스토리라는 것이요, 다 내 입맛에 맞게 미화되어 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스토리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거짓되고 오염되고 부정직한 모습들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닥뜨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잘못 쓰여진 스토리가 다시 바로잡혀집니다. 야곱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고백한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면이 필요하죠. 교회에서는 목사의 가면을 제가 쓰고 있어야죠. 그렇죠?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심하게 상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를 대할 때는 남편의, 그리고 자녀들 대할 때는 아버지의,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또 목사의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가면이 너무 많고 너무 두꺼우면 이게 나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면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런데 가면이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이게 내 건 줄 알고 그리고선 그냥 이게 나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게 자기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 자기 부정, 자기를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1대1에서는요, 가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너의 이름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자기를 폭로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뭘까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이름일까요? 그냥 좋지 않은 이름일까요? 네.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걷던 것이 힘이 빠져버리고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란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으니 막 힘이 겁나 세 보이잖아요. 막 영웅같이, 슈퍼맨처럼. 근데 하나님을 이겼더니요,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서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싸웠구나.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내가 살았다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건짐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쩔뚝쩔뚝 약국강을 건너가지고 먼저 보낸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에서에게로 가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약복강에서 씨름하여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고 자기의 몸이 이제는 도망칠 힘도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에서를 대면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말씀하시나요? 다 주께 맡기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힘 자체가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철저히 맡기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걷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